네, 오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여러 가지 이유로 잘 따라다니다가 자기와 다른 그리스도의 본 모습을 보고 도망갈 수밖에, 배반할 수밖에, 저주할 수밖에, 또 겁내고 숨을 수밖에는 없었지만 뭔 일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니 그들의 면모가 완전히 바뀌었다. 배반하던 자에서 땅끝까지 목숨 내걸고 증인인 것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됐고, 또 흩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소리내어 예수의 제자인 것을, 예수의 증인인 것을 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펼쳐진 어려운 상황을 기도하고 견뎌내고 뚫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봤다. 베드로도 대단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어떤 면으로 보나 떨어지지 않는 성경이나 신학이나 또 이 권세와 능력으로 어떤 면에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초대교회의 그런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더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영향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그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면 대략 한 50일 정도 지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에는 그저 휘청거렸지만 한 50일 정도 지나서 뭐 한 40일 같이 동행하고 한 열흘 정도 자기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더니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게 확 바꿔놨다. 자, 그러면 우리도 시간으로 따지고 볼 때는 내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또 마음으로 영접하고 내 죄를 고하고, 그래서 거듭나서 뭐 십자가 복음 듣고 삶 속에서 여러 고비를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그 능력들을, 그리고 그 공로들을, 효과들을 많이 체험하고 얻고 누리고 경험했는데, 우리들은 어떤가? 제자들처럼 변했나? 이제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제가 했죠. 그래서 이제 오후에 만약에 그렇습니다, 예스 쪽이냐,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 혹은 뭐 아닙니다 라든지 노냐, 요거 물어보는, 자문자답 해보는 그런 시간 갖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자들과 같은 효과를 얻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예스 그렇습니다 라고 한다면 뭐 정말 쉽게 끝나는 거예요. 원래 이론적으로 따지면, 시간적으로 따지면 이 대답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고민하고 그리고 의심하고 이런 그런 좌우로 치우치는, 두려워 떠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예스라고 대답했다면 이렇게 돼야 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그런 마지막 유언이고 선교적인 그런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오고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제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다니던 사람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직업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뭐 어부가 주로 많이 있었고, 또 뭐 세리도 있었고,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직종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너는 어부로 돌아가서 신기술을, 어업의 신기술을, 그리고 뭐 너는 뭐로 돌아가서 거기에 신기술을 해서 정말 네 가족 잘 건사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 이렇게 잘 살아라.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내가 너하고 함께 해줄 테니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어부가 되지 말고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래요. 내가 무슨 목사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닌데 침례를 주러 다녀? 나는 어부니까 고기 잡으러 다녀야 되는데, 나는 뭘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거 만들러 다녀야 되는데, 나는 누굴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누굴 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각각의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그러니까 완전히 내 정체성이 바뀌어버린 거죠. 우리는 애들 키우면서 얘를 뭘로 키울까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부모 되신 여러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 안에 포함되는데, 자녀를 두고 나서 얘를 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답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너는 가서 제자를 삼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사람이 되라. 이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를 키우냐면, 이과야, 문과야, 뭐에 적성이 있어, 검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좋은 선생님이 있는 학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고, 대학을 보내고, 유학을 보내서 내가 원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 직함의 명함을 가지고 유니폼을 입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판사가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가서 검사가 되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는 의사가 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그리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그러니까 이거하고 가장 근접한 직업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목사 되겠다고 옵니다. 하나님하고 결혼한다 그래서 신부가 되고, 그리고 수녀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가 되는 것도 맞습니다. 맞고, 내 현장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세상에서의 유니폼과 직함을 갖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내가 무슨 직함을 갖고 살든,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주 목적은 이 목적을 갖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영업을 해요. 영업을 하러 다니면 내가 팔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형태가 있든 없든, 기술이든 물건이든, 어딜 팔러 많은 사람들을 여러 시간대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진짜는 내가 이 영업을 해서 이 물건을 팔아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사실 이걸 하러 가는 거예요. 이걸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유니폼을 입냐면, 겉으로는 그냥 그 회사의 유니폼을 입고 가는 거예요. 영업사원의 유니폼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의 유니폼을 입고 나는 기술자, 엔지니어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 학교의 유니폼을 입고 나는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의사의 가운을 입고 그 병원의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일을 하러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목적이 뭐냐면,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게 주목적인 거예요. 그거 어떻게 좀 혼돈돼요, 목사님. 제가 아주 민감한 비유를 들으면 귀에 쏙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이 간첩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간첩. 여러분의 조국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어디 다른 나라라고 생각해 봅시다. 저 위에 있는 저 북한 괴뢰 집단이든지, 아니면 일본이든지 중공이든지 기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기에 파견 나온 간첩이라고 생각해요. 간첩. 여기 국적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자식도 두고, 배우자도 있고, 여기에 땅도 있고 기업도 있고 다 있어. 근데 나는 간첩이야. 고정 간첩. 무장공비가 아니라 고정 간첩. 그러면 늘 아침마다 뭐가 내게 옵니까? 지령이 오죠. 어디로부터도, 어딘가로부터, 내 위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지령이 오죠. 그리고 보고를 매일같이 하죠. 어제 잠자기 전에 내가 보고를 하면 그 다음날 지령이 오죠. 그러면서 유니폼을 입고 나가요. 나는 무슨 영업사원으로 나가고, 나는 어디 엔지니어로 나가고, 나는 국회의원으로 들어가고, 나는 뭐 어디 변호사 판사로 들어가고, 간첩인데 들어가면 가서 내게 주어진 일을 해요. 그런데 호시탐탐 뭔만 생각을 해요. 내가 진짜 이 회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팔아가지고 막 이렇게 거기에 막 모든 신경을 집중합니까? 하는 척은 해요. 또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모든 결론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지령에 순종하고 내 조국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간첩입니다. 간첩. 예? 간첩이라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나라를 파괴시키는 간첩이 아닌데? 하나님 나라의 간첩이라 쓰고 뭐라고 읽는 줄 아세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간첩이에요. 간첩.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된 간첩. 이 말을 그렇게 읽어도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하는 말, 하나님 나라의 간첩이에요. 니네는 이 세상에 파견된 하나님 나라의 간첩이에요. 그런 간첩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뭐라고 생각해? 여기 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야 뭔가 심을 거 아니에요. 심어야 가꾸고 거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인관계 좋아야 됩니다. 어디든지 가서. 또 특히 좋을 필요는 없지만 막 아무나 와도 좋소 이런 성격도 다 좋지만, 아주 개방적인 성격도 좋지만 하나님이 보내줘요. 그 사람 만나게 해준다고. 우리를 지령하시는 분은 진짜 슈퍼컴퓨터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고 정말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나에게 접선하게끔을 만들어 주는 거야. 간첩용어 막 나오네. 접선. 네. 뭐 하라고? 제자로 삼으라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가르쳐주고 지키게 하라고. 또 필요하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여러분, 우리의 모국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곳에서 오는 지령에 따라,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는 간첩입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를 나쁜 쪽으로 몰아서 우리를 늘 핍박하겠지만, 우리를 늘 불이익을 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잠시 떠나시는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진두지휘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진두지휘 할 건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령을 받는 한 그 간첩 단말은 살아 숨쉬는 겁니다. 근데 그 지령이 끊어지면 얘기가 달라져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더 자세히 보면 우리 속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지령이 어딘가에서 이메일로 오거나 옛날처럼 단파 라디오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끊어내느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됩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오직 성령,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 가끔이 아니라 가끔, 그리고 자주, 이 두 가지 표현을 좀 쓰면 어떤 때 보면 제가 왜 세상에 존재해야 될까를 고민할 때가 있어요. 자주.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감을 어떤 때 느끼십니까? 저는 제가 가진 가치관은, 세상적인 가치관은 조금 삐딱해요. 우리 학번들 때가 좀 삐딱한 것 같아. 그 세상을 보는 눈이나 제 스스로가 이렇게 보는 것이, 그 가치관이, 그 관점이 좀 삐딱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네가 지금 밥을 먹고서 땅에 발을 딛고 이러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인간이냐라는 생각을 아주 자주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확고한 답을 주기가 어려워요, 제가. 왜냐하면 저는 인간적으로 어떤 면에서 냐면 아주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움직여서 뭔가 돈을 벌지 못하는 한 저는 저의 자존감을 찾지 못합니다. 근데 특히 요즘은 제가 움직여서 돈을 벌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제 자존감은 완전히 땅바닥 밑에 있어요. 정말 말을 하는 것에 힘이 없고요. 아예 의욕도 없고, 어떤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의 전반기 목회가 그렇게 힘들면서도 자존심 세게 나갔던 것은 아마 제가 깜냥이라도 일을 해서 제가 뭔가를 얻어서 제가 먹고 제가 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류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자주 고민을 하는데 요즘처럼 힘들 때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자존감이 있고 너 진짜 지금 네가 이게 밥 먹고 살아야 되는 인간이 맞아 라고 느낄 때가 자주는 아니고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나누어 줘야만 할 때 저를 쓰실 때, 그럴 때는 제가 밥값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게 성경적이더라고요.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네가 이런 일을 해다고라고 맡긴 일을 계속 하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낄 때 내가 비로소 숨을 쉬어야 되는 이유를, 밥을 먹어야 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린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우리를 막 비하할 때 뭐 초중고를 뭐 지들이 스스로 뭐라고 부르냐면 요즘은 급식충이라고 그러대. 급식충. 근데 그거하고 비슷한 게 우리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저 담임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우리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가방운전사, 똥기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걸 우리를 비난하려고 한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냥 뭐 저희는 그냥 그것도 감사하고 그때도 한 추억으로 지나가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냥 그 비하 속에 있는 급식충이니까 밥 죽이는 애라는 얘기죠. 그냥 밥 먹고 걸음 만들어내고 가방 들고 운전수처럼 빈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의미 없는 삶을 우리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에서 그분의 증인이 되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점심때도 수많은 생명의 진액을 드셨어요. 그것들이 고통스러워 우리에게 준 것들을 먹고 우리는 즐거움에 빠졌어요. 특히 그 맛있는 달콤한 그런 그 생크림 묻은 그 뭡니까 그 초콜릿 막 이게 초콜릿 묻은 그거 한 입을 입에다 넣고 막 그냥 황홀해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나? 진짜 돈이 주머니에서 뭐 얼마 있으니까? 전 가끔 그런 아주 그 단순한 걸 생각해봐요. 내가 이걸 이렇게 뽑아 먹을 이유가 있나? 저 노동을 내가 대가로 취할 만한 뭐가 있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오늘의 바로 이 음식이 너에게 해당하는 기업이고 즐거움이고 너의 몫이야 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마태복음 28장 끝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그분의 사명에 맞추어서 가고 있는 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는 의미 있는 상급이고 기쁨이고 기업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결을 달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일하는 소에 뭘 막지 말라고 그랬죠? 입마개 씌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개를 씌우면 그 물도 마셔야 되고 너무 배고프면 풀도 옆에서 이렇게 먹기도 하는데 야박하게 그거 막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라고 하는 덩어리에 하나님의 짐을 지우면 얼만큼이나 지울 수가 있겠어요? 아주 조금 져요. 아주 조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정말 전 우주적인 창조주 앞에 그분의 아들의 십자가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내가 내 덩어리에서 얼만큼이나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등짐을 져서. 하루 24시간 동안. 자야죠. 아프면 꾀병하면서 못하겠다고 해야죠. 기분 나빠도 또 막 속 뒤집어졌으니까 그거 못하죠. 이렇게 따지면 하루에 도대체 몇 시간이나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못하는 우리들에게
입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를 채운다는 겁니다. 필요를. 저 같으면 야 가성비 떨어져 그냥 치워버리고 그냥 AI 아니면은 요즘 그 식당에서 그 저기 서빙 하시는 분들 큰일 났대. 저기 어디 가서 밥 먹는데 뭐가 와 저한테로 허연 게 막 와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옆에 와가지고 뜨고 와가지고 뭐 띵동거리면서 막 그래. 그래서 아 이게 저긴가 보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렇게도 일이 되네.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면 아들의 뭔가 전해달라고 저 같은 사람 안 시키고 AI 그걸 만들겠어요. 그러면 그냥 365일 뭐 제대로 뭐 입혀줄 필요도 없고 뭐 철철이 옷을 갈아입혀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뭔 이유가 그렇게 많아. 전혀 아직도요. 성경에 보니까 땅을 샀어요. 결혼했거든요. 저 소를 샀어요. 길들여야 되거든요. 뭐가 그렇게 많어. 아이 관둬. 니들 일 하다가 죽어 지옥 가 임마. 그런 거 나는 내가 새로 만들어서 쓸 거야 해도 되는데 굳이 여기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봐요. 그 오합지졸들한테 놓고 가시면서 부모가 자식 놓고 가면서 어린이집에 맡기고 떠나는 심정인데도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뭡니까? 연불에 관심 없고 뭐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요거 하나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명령에 순종하고 이렇게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끼지 않아요. 필요한 재료비를 아끼지 않습니다. 필요한 힘을 아끼지 않아요. 네가 알아서 네 범위 안에서 네가 좀 아껴 써가면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해낼 수 없겠냐.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전반기 목회를 하면서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 믿지는 않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도 신세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왜? 제 입장이 달라지면서 제가 업데이트가 되고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하게 한다는 거예요. 남전도회는 이걸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가서 기도하고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믿음을 업데이트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것대로 앞에다가 놓아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 예루살렘을 넘을 테니 예루살렘 넘어갈 준비를 하라고 하지 않아. 뭔가 도시락을 싸라고 하지 않았어요. 옷을 몇 벌 준비하라고.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라. 전대 다시 차지 마라. 두 벌 옷도 필요 없다. 한 벌 그냥 가지고 가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준비할 것을 다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뭔가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해야 될 준비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실 게 따로 있는데 그게 만약에 저는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저는요 돈이 별로 없어서 저는요 헌금 많이 못합니다. 저는요 뭔가 아는 게 없어서 뭔가 제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이었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어떤 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으신 분. 우리는 지금까지 돈 달라고 기도해 본 적 별로 없는 교회예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다급해서 기도는 몇 번 했지만 돈 달라고도 저는 앞으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애들 키워야 되겠으니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땅을 사야 되면 하나님 보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그것도 우리에게 주십시오. 저 산지를 주시면 우리가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각 개개인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십시오. 저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그 받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새로 만드시는 그런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컸어. 야, 와, 내 저기 요 교회 가서 요 옆에 가서 교회 가서 얘기해봐라. 뒤집어진다, 뒤집어져. 응? 막 그 붙인 게 뒤집어지듯이 막 확 뒤집어질 거예요. 자, 이러면 좋은데. 예, 왜냐면 저는 이게 그냥 제 뇌피셜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그리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그리고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볼 때 물론 자비량을 했어요, 바울이.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게 아니라 바울이 의도가 있는 자비량이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하나님은 이 모든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저 쪼이고 아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는 그 모습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요 범주를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만약 당신의 대답이 무슨 질문이었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성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얼마만한 영향을 끼쳤습니까? 그랬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 I'm not sure. 뭐 아니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제 문제예요. 저도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될 얘기는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를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큰일 났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네.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막 주저리 막 성경 갖다 대고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지까지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제가 요게 딱 답인 것 같아요. 물음표가 해결이 안 되면 한 발자국도 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와 효과가 내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냐라고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어.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어쨌든 그들처럼 그렇게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어. 그러면은 물음표예요. 물음표면 이 물음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시간을 언제까지 이렇게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물음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제자들은 대략 한 50일 정도 지나서 이 문제가 싹 해결이 돼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 기준으로 싹 해결이 돼버렸고,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인물들이 대부분 이걸 다 해결된 인물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그 어딘가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그런 그 뇌리에 박혀버린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려면은 우리들도 이들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신 그 공로와 효과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그런 베드로와 그 교회처럼 우리도 바뀌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효과가 있나 없나 아직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안 되면 어떡하냐?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안 되면 어떻게 될까를 이미 공부했어요. 계시록 3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 있잖아요. 뭐 서머나 교회하고 뭐 빼고 나머지 교회들이 다 이렇게 책망을 받았다고요. 그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공로와 효과로 그들이 송두리째 바뀌지 못해, 아니면 덜 바뀌었거나 바뀌지 못했거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골아버렸거나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그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책망을 받은 5개 교회가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랬을 때 이걸 빨리 벗어나는 방법이 있죠. 그게 문 열고 두드릴 때 들어오라고 열어주고 들어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속닥속닥 맛있게 먹고 계획하고 서로 가르쳐주고 꾸지람을 듣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건데, 이제 그 작업이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님과 개별적으로 가져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속히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 오늘 설교를 제가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보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오합지졸이고 두려워하고 떨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이런 제자들을 보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정말 많이 힘드실 거예요. 쳐다보기가.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서 바뀌어 버렸어요. 그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통쾌하겠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것을 보아서도 좋지만 어물쩡 하던 그 베드로와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온전한 교회요, 온전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완전하게 서져 준 것이 하나님은 더 기쁘실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등이 전할 수 있는 일은 적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오히려 이제는 우리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편이 온전히 돼서 하나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건 하나님에게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수요 예배 때마다 어찌 보면 굳이 이렇게 폭넓게 서로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점들을 얘기합니다. 그 좀 매운맛이 많이 나와요. 그 매운맛을 제가 굳이 얘기를 해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보는 세상의 관점과 그리고 하나님이 키우시는 교회들은 그 세상에서, 그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그 캄캄한 세상에서, 그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이 안에서 마냥 즐거울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봐야 될 세상은, 하나님이 보는 세상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식민지였었어요. 그리고 로마는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치명적인 거였고, 그리고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대처럼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넓게 펼쳐진 때도 없지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막막한 세상, 그런 세상을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을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보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걸 우린 봐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열망이 가득한 걸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2023년에 부활주일에는 그냥 옛날처럼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 2023년에 부활주일은 그냥 기념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 참 중요한 이런 반환점이었다, 분기점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부활절기라고 모였습니다만 사실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제 피니시 라인을 얼마 두지 않은 그런 상태라서 이제 도움닫게 하고 더 열심히 달려 마지막 테이프를 끊어야 될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귀한 말씀 성령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 더 깊고 넓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한 부분들을 서둘러 채우고 고치고 확정 지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모델로서 잘 드러날 수 있는 우리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